잠언 12장 14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일하는 자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태인 속담에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뇌 세포가 90%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인생과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로 나는 사랑으로 일하는 자, 행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때야 되겠는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자의 언어 생활, 그 언어의 생활을 먼저 우리가 말에 대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에 대한 교훈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 옛날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상추를 심고 상추의 열매를 가지고 감자를 심고 감자의 열매를 가져야지 감자 심는데 고구마를 거두기를 바란다거나 깻잎을 심었는데 얼토당토하는 토마토가 거두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지요. 마찬가지로 내 입의 말로 입술에 복록의 열매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해요. 복록이라고 하는 뜻은 좋다, 선하다, 풍부하다, 재물이 있다, 부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한다는 말은 그 입의 열매로 잘 된다, 그 입의 열매로 풍성하다, 그 입의 열매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모든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얻음으로써 유익을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누에가 그 씨를 계속해서 뽑아서 자기의 집을 짓듯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축복과 은혜는 성도가 그 입술에 이 은혜가 있고 또 그 입술에 복이 있어야 그 삶에 축복의 열매도 은혜의 열매도 평안의 열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원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이 입술의 열매가 복록에 족한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그 교훈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로 입술의 열매가 복록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늘 내 입술의 파수꾼을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어떤 것이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사랑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인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갇히게 되고 사로잡히게 된다. 금요일 날 설교 말씀했지만은 내가 내 자신의 발목을 잡고 내 자신에게 먼저 시험을 주고 내 자신 스스로 올무를 잡히고 내 자신 스스로 왕따가 되고 내 자신 스스로 사명의 낙오자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댈 것도 없고 환경과 어떤 물질에 핑계댈 것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고쳐먹고 말로 입술의 열매로 복록에 족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나는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자꾸 입술로 선포하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입술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언어의 생활을 잘 하려면 먼저 말에 대한 교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그 코미디언이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노래가 있나 하여튼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너가 스스로 너 입의 말에 걸리고 너 스스로 올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입술에서 정말로 누에가 씨를 계속 나오면서 그 집을 짓듯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성공의 말을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의 말을 하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로 말에 대한 교훈,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입술에 주여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말을 잘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로 복록에 족한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가요 창공을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데 그 부모 새가 먹잇감을 입술로 묻잖아요. 손으로 못하니까 손이 없으니까 날갯짓으로 해서 그 자녀들이 그 새끼 새들이 그 둥지에서 입을 착 벌려야 부모 새가 그 먹이를 그 입에다 톡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입을 넓게 열어야 먹이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입을 꼭 다물고 있어봐요. 새끼 새들이 아무리 그 새는 날개밖에 없으니까 손이 없으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말하는 대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하는 말하지 말고 어렵다 하는 말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렇다고 치고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나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서 입술로 나오는 것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니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우리 모두 다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또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선포하고 그 입술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교회를 쭉 이제 돌아보시죠. 교회를 정하기 전까지는 많이 둘러봐야 돼요. 많이 둘러보고 일단 교회를 정했으면 그 교회에 정말로 신앙생활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안 돌아봐도 돼요. 오남수만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하기 전까지는 쭉 봐야 돼요. 보는데 그 안수 집사님 먼저 이랬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오남소망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러셔. 아멘 이렇게 작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돌아보지 않아도 여기 교회로 정하겠습니다. 그런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영적인 제사장이 남편이 딱 돼야 돼요. 딱 그 중심에 있으니까 부인도 더 말하지 않냐고 교회에 온 거예요. 또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그 교회 어때? 그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come and see, 와보세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기도하면 눈물이 터지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말씀도 은혜가 넘치지요. 아멘이 더 크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어때요? 말하는 대로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 정도면 건강합니다. 강건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복록에 족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입술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니까 말에 대한 교훈을 꼭 아셔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정말로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로서 일하는 자로서의 언어의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일하는 자의 언어의 생활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아 말하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생기가 넘쳐요.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합니다. 살리는 언어를 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 가운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절제 가운데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랑으로 일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 말합니다. 사람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람 말만 합니다. 인간적인 말만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아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의 언어가 나타나고 살리는 언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는 성령의 생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지도를 받는 언어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전화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하면서 1시간 2시간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만 하면 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지도를 받아서 전화통화도 하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지도를 받아 카페에서 얘기 나눌 때도 성령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은혜의 간증을 하고, 아멘입니까? 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교제하는 사람마다 어때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면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해야 돼요. 시기와 질투와 남 험담과 비판과 정죄의 말로 사람을, 심령을 후벼 파고, 그 옛날 속담에 있습니다. 칼로 맞는 것보다 말로 언어 폭력으로 하는 것이 사람 더 죽이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생기를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성령이 원하시는 그 기쁜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사람들을 대화할 때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때도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언어의 생활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성령의 생명의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방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힘든 사람에게 기운을 주고 환난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은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낙심병에 걸렸다. 오징어 게임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얻은 그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순간의 로또, 한순간의 어떤 일확천금을 위해서 게임해가지고 그것을 복을 받는 낙심병에 걸려서 그렇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생명의 언어를 줍니다. 말씀이 있음에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명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풍랑이 막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파도여 잔잔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생명의 언어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자는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회복되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은혜 가운데 뭐 어떤 한약을 먹어서 원기 회복도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막 생기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막 힘이 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고 정신도 맑아지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을 함으로써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힘든 자에게 위로를 주고 권면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목양실 바꾸면서 원래 모니터에다가 위로, 소망, 긍정적인 설교 이렇게 포스트에다가 해놨는데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포스트잇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썼어요. 위로와 소망, 긍정적인 생명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요 맨날 안 되는 얘기, 절망하는 얘기, 어떤 사람 만나면 늘 불평하는 얘기, 늘 낙심한 얘기, 믿음 없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나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소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같이 이렇게 쭉 연못가에 갔는데 소를 물 먹이려고 그러는데 물을 안 먹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옆에 사람이 낙심한 얘기, 아주 그냥 불평과 원망의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안 먹이고 간 거예요. 이 농부가, 소가. 왜 그러냐니까 아무리 이 짐승도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물을 먹으면 개도 체한다고. 거기서 물 안 먹인다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생명의 언어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아 말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아 말합시다. 시작. 내년도의 표어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국어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해인데 영어로가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Let's go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갑시다. 성령님과 함께 안 갈래나 보네. 성령님과 함께 갑시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해가 돼. 할렐루야. 네. 성령 받으면요, 낙심한 사람도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성령을 받아보면 그래요. 막 자기도 살아나고 살려주는 사람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에요. 교회 생활의 원동력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생기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찾아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으로 일하는 자의 언어 생활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하자.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앞에 25절도 한번 읽어보면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또 29절 말씀에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에베소서 5장 4절을 가시면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마땅히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도리어 무슨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검정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색깔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흰색의 말을 해야 돼. 흰색의 말.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말고 아멘. 흰색의 말, 흰색의 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말, 성결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소용되는 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6절의 말씀, 에베소 5장 6절의 말씀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말에도 헛된 말이 있어요. 헛된 말. 우리는 헛된 말,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누추함, 말에도 누추한 게 있어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나도 질이 떨어지는 누추한 말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대화를 하면 아우 사람이 격이 떨어지는 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또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무시하는 말, 희롱하는 말, 아주 기분 나쁘게 사람 무시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일하는 자의 언어의 생활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빛이 수건에 가리워져 있으면 이 빛이 발하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빛은 산 위에다 두고 등경 위에 둬서 밝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면 그냥 악한 말에도 침묵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 하자. 시작.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은쟁반의 금사가. 드셔보셨어? 은쟁반의 금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죠. 선한 말.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가 되는 말.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그렇게 하라. 은혜롭게 하라. 선하게 해라. 그래서 말에 세 가지 황금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레위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에 세 가지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하죠. 첫 번째, 참말인가? 이것이 진짠가? 진리인가? 참말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이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이 진짜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이 진리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진리인가 참말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아무리 첫 번째 진리의 말이고 진짜고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이게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말인가, 저 사람에게 지금 말해야 되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 좋자고 그 진리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듣는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을까, 소망을 잃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보고 꼭 필요한 말인가, 지금 해도 되는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절한 표현으로 말하는가. 아무리 참말이고 진리이고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말이고 정말로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친절의 표현을 담지 않으면 그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친절한 언어의 표현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언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황금문 세 가지. 이게 진짠가 참말인가. 두 번째 이게 꼭 필요한가 말인가. 지금 해야 되는 말인가. 세 번째 내가 사랑을 담아서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표현하는가. 생각해 봐서 그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은혜가 되는 대로 선하게 그에게 정말로 유익할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차가운 바다가 있어요. 썰렁해. 오전에는 웃던데 다시 해야 되겠네. 이 세상에 가장 차가운 바다가 있어요. 썰렁해. 그래도 안 웃어. 이 세상에 가장 뜨거운 바다가 있어요. 열바다. 이게 아니고 사랑해. 가장 뜨거운 바다.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사랑해. 시작.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언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언어의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언어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